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바쁜 농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나 어제나 아버지 내일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하게, 이 농번기 힘든 시기를 감사하며 잘 넘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야고보 기자는 일찍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드리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형식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 예배드려야 할 우리의 식구들,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참석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서 속히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시간 입원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아버지 내경색으로 인해서 치료 요양 중인 사랑하는 젊은 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요양 치료 중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특별히 투병 중인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뭐든지 걱정할 것이 없으니 주님 해결해 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아버지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아버지 생활터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 작은 몸, 내 한 몸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 속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책 38페이지입니다. 38쪽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 가서 거기서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즐거시 종리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사하고 나는 내게 특별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내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이렇게 생활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주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리브가의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브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의 2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근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조금 띄우기를 청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시몬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제가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물을 내가 내립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래서 그대로 그 물을 내렸을 때에 그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서 그 물이 다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고생하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오셔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그 배 좀 내게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해서 배를 빌려주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배를 빌려줬다가 그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배 바다에 나가서 던졌더니 그때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베드로는 두말 없이 그 빌려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배를 빌려줬다가 그날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의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또 나폴레옹보다도 더
유명한 더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이 넓어서 많은 것을 그 양보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지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양보의 그런 샘플링이라고 볼 수 있는 양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속이 좁아가지고, 만약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하게 살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녀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로 선택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지요. 사람이 좀 넉넉해야 되지요. 마음의 품이 넓어야 하지. 그래야 사람이 복도 붙고 말도 넉넉하게 할 줄 알고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게 할 줄 알아야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리브가를 보니까 마음이 참으로 넉넉한 여인이었다. 전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낙타에 물을 줄 때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낙타 한 필이 아니고 10필입니다. 그 낙타 한 마리가 물 한 몽이를 먹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중턱을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그 물을 다 그 낙타에게 먹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굳이 물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내가 몰고 온 그 낙타도 아니고 뭐죠? 그저 지나가는 그 나그네 낙타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 산자락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그 낙타에게 주니까 낙타에 싣고 갔던 그런 모든 보아 좋은 것을 다 그 리브가한테 주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부탁할 때에 또 여러분 피하지 말고 손을 뿌리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도 세상에 넉넉하게 양보해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두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보니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 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리브가의 신앙을 보면요, 첫 번째로 리브가는 명문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삭과 결혼 후에 리브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대목마다 꼭 누가 나오냐면 리브가가 등장하고 리브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이삭이 그 당시에 어머니를 잃고 사라를 잃고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들판에서 찾아옵니다. 리브가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종을 따라와서 들판에서 첫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어. 이삭의 뭐가 됐을까요? 이삭의 유로자가 되었습니다. 유로자. 두 번째는 리브가는요,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장자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었지요. 세 번째는 야곱을요,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켜서 야곱을 살려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데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에서 이 리브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당시에 이삭이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 사라를 잃고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삭은 그때 광야에서 들에서 슬픔에 잠겨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삭의 출생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90살 먹은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9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움을 받고 했던 그 어머니가 바로 세상을 떠뜨게 됐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마음 뜰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광야로 산으로 늘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슬픔에 잠겨서 너무 외로워서 그랬겠지. 그런데 저기 멀리서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종이 저기 멀리서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광야에서 이삭이 멀리서 리브가가 오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로자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님이라고.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에 우리가 비유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리브가가 그 마음이 상심한 이삭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된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때 그 남편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남편이 힘들어할 때에 아내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담당하는 거죠. 아내들이요, 진정으로 남편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위로자가 될 때 남편은 세상을 맞서서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여인이 남편 이삭의 위로자가 됐다는 거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리브가는요, 이삭의 에너지였고 행복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를 이삭이 유롭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그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모친 상사 후에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삭은 그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들은 서로 사랑을 했지만 아들을 아주 늦게 낳습니다. 40살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대에게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아들을 주되 내가 너에게 쌍둥이를 너에게 주겠다. 쌍둥이 아들을 줄 건데 그런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될 것이다.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놈이 장자가 아니고 두 번째 나온 녀석이 장자권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태중에 말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에게, 그 어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되어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세상을 따라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내가 애비로서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해야겠구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요, 아버지가 죽을 때에 마지막 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에게, 자녀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정과 유교 가정의 다른 모습이지요. 유교 가정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또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이 다 옵니다. 재산이 좀 있고 또 재산이 없는 분은 모일 필요도 없겠지요. 이제 크게 할 말이 없지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가시면 되지만 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를 다 사방에서 모아놓고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유언을 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아비로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 거지, 마지막 유언.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큰 숨을 몰아쉬면서요, 큰아들, 너 저기 목포에 가면 남항에 있는 큰 빌딩 있지? 너 그 빌딩 네가 가져라. 그리고 저 하당에 있는 그 50평 아파트, 그건요, 둘째 아들 네가 가지고 그 손을 받아.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금방 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셋째 아들이요, 마음이 급해갑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저에게로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지요. 말씀하시고 가시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크게 몰아쉬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언을 해야 돼요. 저에게도. 이거 뭐라고 하시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그거인가요? 겨우 자녀에게 유산해 주는 거, 유산 물려주는 그게 그게 전부일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를 한번 여기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그렇게 지금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말입니다.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그리고 땅에 모든 공급되는 모든 식물들이 다 너를 위하여 있을 것이고 모든 만민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열국이 많은 열국들이 네 앞에 굴복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그러니 이제 담대하게 살아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너의
너희 뒤에서 너를 도울 테니까 담대하게 살라고. 여러분, 텄는 저 뒤에 있는 텄는 도마지 받는 것도 받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땅 5,000평, 10,000평 받는 게 낫겠어요? 모든 열국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만물의 주가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이 너의 모든 것들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가 축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땅 몇십 평 받는 거 그걸 더 원하나요? 이게 다른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축복이지요.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할 때요, 이런 위대한 자녀들 앞에 위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톱눈 몇 마디게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빌딩 하나 하고 바꿀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리브가가 아기를 낳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에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이삭이 100세가 되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흐려지니까 야 큰애야 하면서요, 야 에서야, 네가 들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거라. 나에게 주면 내가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니, 리브가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가 뒤가 뒤틀릴 것 같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가 뒤틀리고 있다. 왜요? 축복은 지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요, 얼른 야곱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네 애기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큰아들 네 형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좀 주려고 한단다. 그러니 빨리 네가 서둘러라. 네 형의 옷을 입어라. 나는 지금 네 별미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별미를 가지고 네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들어가려구나. 형은 털이 많고 너는 털이 없이 민들민들하니까 야 빨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털을 빨리 만들어서 여기다 저기다 붙여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한테 엄마가 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벌써 일찍이 이렇게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적한 길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순적한 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가 됐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깨어나 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어서 그런지 에서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향취로구나. 네가 에서가 맞구나. 그런데 좀 이상하다. 네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네. 이 목소리를 아버지가 알아들은 겁니다. 냄새는 에서인데 향취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헐레벌떡 들여서 나갔던 에서가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들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걸 드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이삭이 지금 무척 당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조금 전에 축복기도 받은 그 애가 바로 누구냐? 그에게 축복기도를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에서가 얘기를 합니다. 남은 복이 없습니까? 아버지, 그 남은 복이라도 내게 축복해 주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남은 축복이 없다. 모든 복을 다 내가 그에게 부어주었느니라. 남은 복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좀 활발했던 그 에서가 길길이 뛰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온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야곱 본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계속 위장을 칩니다. 외쳐댑니다. 에서가 칼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리브가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에서가 동생을 만나면 동생이 죽겠구나. 리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동생은 죽이고 형은 살겠느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리브가가 생각해보니까 두 아들을 다 잃게 했어야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도 쫓겨나고 둘 다 아들을 다 잃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본 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끝장나겠구나.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리브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유갓집에 가거라. 네 유갓집에 가면은 오빠가 있을 것이다. 내 오라비가 그 라반이 있느니라. 네가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잠깐 숨어 있거라. 그리고 잠잠해지면 내가 연락을 할게. 내가 너한테. 그러면 그때 와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 복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꼭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야반도주 시켜가지고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반도주 시켜서 야곱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서로 약속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금이환양, 다시 말하면 금이환양이라는 것은 비단소를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지. 서로 둘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합니다. 리브가는요, 둘이 서로 약속을 하지만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우리도 사명이 끝나면 젊어서 또 하나님이 데려가고, 사명이 끝나면 어려서도 데려가고,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90, 100세 아니 그보다 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안 끝나면 90세, 100세 아마 그 이상 장수해도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아요. 양면에 계속 계시게 되는 거지요. 왜? 아직도 그 자식이 효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명이 아직 안 끝나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지요. 끝까지 하여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극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양로원에 쫓아다니면서 손도 주물러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발다리 주물러주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 꽉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차면, 그러니까 사명이 다 끝나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사명은 세상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사명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보면, 이 세 가지 리브가의 사명은 바로 첫 번째는요,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한 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일대로, 한 대로 끝났을 뻔했어요. 이삭의 말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줬더라면 축복은 한 대로 끝날 뻔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이 원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리브가가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두 번째는 리브가는 야곱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작골을 받도록 그 후에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리브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야훼의 신앙으로 한 가문을 일으키고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뭡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리브가는 성경에서 더 이상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가 그렇게 장작골을 세우고 아들을 야훼의 신앙으로 키우는데 그 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 말대로 피신할 때에 에서를 피해서 피신 중에 가다가 바단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장작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바단아람 아래 가서 4차원의 영성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에서 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속였지만 그런데 그런 야훼의 신앙, 믿음 하나 가지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바다람 아래에서 4차원의 영성이 회복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네 번째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성전,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돈 참 많이 벌어가지고 내 새끼를 잘 길러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울 건데요. 여러분 돈 잘 벌어서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물론 좋은 선생 그리고 아주 잘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배우고 그것도 물론 사람을 잘 키워놓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 내가 아무리 잘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키우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잘 키워서 잘 먹고 자녀들이 잘 살게 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는 하겠지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학교를 나오고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은요 다 정말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자손은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우려고 하지 말고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가 동반이 됩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헌신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그게 방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면 리브가처럼 말입니다. 기도에 물을 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성령 받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리브가처럼 말입니다. 신앙이 돈독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그 신앙의 사실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시고, 한 집안의 리브가가 들어옴으로써 그 며느리를 통해서 명문가정이 세워지고 그게 이어지고 한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세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야훼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60